마가복음 진행 중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갈라디아 일대의 사역의 현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보실 때 좀 유념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가 한참 진행되는 중에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가 마치 끼어들듯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전문 용어로 샌드위치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전개에는 분명 의도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역의 현장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건적인 시점으로 보자면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좀 더 앞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전에 헤롯이라는 식으로 기록을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방식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연결 짓자면 마가복음 1장 14절로 연결 지어지는데 보시면 이렇게 마가복음 1장 14절을 요한에 대해서 잠시 언급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뒤에도 보겠지만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고 그의 사역이 예수님의 오신 길을 예비하는 측면에서 함께 늘 언급되고 있는 거죠. 그가 체포되고 뒤에 보면 안타까운 죽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만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사역이 이제 본격화되는 과정에 어떻게 보면 요한의 입장에서는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는 그의 소명을 다하는 그런 시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구조를 해보자면 제자들이 파송된 이야기 이후에 그리고 뒤에 보면 제자들이 돌아와서 사역을 보고하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한 묶음의 이야기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의 이 체포와 죽음의 이야기가 들어간 겁니다. 그림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는 가운데 세례 요한의 죽음이 떡하니 들어간 상태입니다. 마가는 왜 이런 구조를 가져왔을까라고 할 때 많이 이야기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의 죽음이 그의 사역에 부르심대로 예수님의 장차 당할 일들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금 정리하는 마음으로 그 아래 붉은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즉 헤롯에 의한 세례 요한의 순교는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실 고난의 길과 제자들이 마주할 순교적 여정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라크에는 만다교인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모시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 지금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명성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하늘에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다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는 분이 아니었던 거죠. 세례 요한은 물러나야 됐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역할이 오실 예수님을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그는 앞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실 여정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헤롯이 상징하는 복음의 대적자인 세례 요한에 대한 대적자에 의한 세례 요한의 죽음은 앞으로 예수님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의 손길에 의해서 죽음에 넘겨질 것에 대한 예고편이고, 또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 측면에서 같은 연장선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파송을 받고 다시 돌아오는 그 사이, 복음을 위해 훈련받고 있는 그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순교를 통해서 그 일이 고생길임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예측하도록 돕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큰 틀 안에서 오늘은 본문을 순서대로 가기보다는 주요 인물들 중심으로 주시는 이야기를 정리해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장가 등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요것 때문에 지금 요한이 체포당하고 죽음까지 가게 된 겁니다. 분봉한 헤롯의 그 불의에 대해서 지적했다는 것이죠.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면 헤롯이 자신의 현재 부인을 이제 내쫓고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를 이제 맞아들인 겁니다. 근데 이게 율법으로는 범죄였던 이유가 아직 그 남편이 살아있는 날 동안 그 아내를 맞아들인 것은 간음에 해당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단순히 헤롯 왕, 그 어떤 정치적인 권세자를 반대하는 정치적인 입장 표명이 아니라 율법에 어긋난 불법의 행위를 지적한 하나님 중심의 메시지를 전한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 헤롯에 적법하지 않은 부당한 행위를 계속 지적했던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하데라는 단어가 시제로 보면 미하요 시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된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시제를 항상 이야기할 때는 그 시제가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했다라는 것은 말했다, 말하다 정도로 우리는 이해되지만 계속해서 말했다라는 의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도 끝낸 게 아니라 그것이 시정될 때까지 기회되는 대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듣는 헤롯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저 입을 막아야지라는 생각 했겠죠. 누구보다도 뒤에 보겠지만 헤로디아는 그래서 요한을 죽이고 싶어까지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요한이 지금 그 시대 속에서 보인 태도의 모습입니다. 요한은 진리를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 수준을 권력자 앞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의 모습은 단순히 그 시대의 그 세례 요한만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주어진 개인 신앙과 공동체가 어떤 태도여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소위 교회가 이 시대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적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죄인들의 인생들을 연결짓고 품에 안고 따뜻함과 온유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적 시선과 자세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회에 서 있다는 것은 이 시대가 어둠 가운데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다고 폭력적인 저항을 말하는 건 분명 아닐 것입니다. 다만 고민은 분명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개인화된 신앙,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의 공간이 교회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비록 작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 펼쳐지는 그 이 세상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분별과 이건 아닌데 라는 안타까움과 그래서 하는 기도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참여가 분명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걸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도 관심 갖고 나 하나 교회 잘 다니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부터 늘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공공성이라 그러죠. 나 하나 잘 되면 되지 뭐 무슨 이 시대 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어. 이건 우리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헤아리는 범위가 각자 다르겠지만 적어도 이 시대에 특별히 조국의 교회에 대한 문제도 좀 관심을 갖고 또 국제 정서 속에서도 펼쳐지고 있는 이 세상의 악을 또 보고 안타까워하고 또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한국 교회가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항상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이미지 언어라 그러죠. 한국 교회 원건대 이미지를 보게 되면 항상 이기적이다, 너만 한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교회만 괜찮으면 괜찮다. 사실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감사할 부분도 있지만 또 감당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에서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비참한 의인의 죽음에 남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세례 요한에 오늘 보시게 되면 죽음을 보게 되면 목베임을 당합니다. 참수당하는 거죠.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목을 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스토리는 뒤에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장례를 치는 장면이 27절부터 29절에 나와 있죠. 그렇게 죄를 지적하다가 결국 이 헤롯의 악함, 특별히 우유부단함, 그리고 헤로디아의 욕망과 묘략에 목베어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까지 죽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요한의 죽음이 기가 막히고 허무해 보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추스리면서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이어야 될까라고 할 때 세상 권세자에 대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의인의 고통과 죽음 속에서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쁜 경륜도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9절만 나왔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이쯤 되면 취임새가 나와야 되는데 너희 길과 다르며 그리고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도다.
그런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우리가 적어도 알 수 없지만 신뢰는 해야 된다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이 다만 허망한 죽음이 아니고 헤롯의 권세에 의해 그냥 어쩔 수 없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 복음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함께 그는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지만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 시대 이후에 예수님의 시대가 펼쳐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은 허망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 이루어진 순교의 죽음이었던 것이죠. 평생 주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의 인생 아닙니까? 그의 인생의 모토가 뭡니까? 주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제가 언젠가 어떤 한 선교사님이 쓰신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잊혀지기 위해 사는 존재. 잊혀지기 위해 사는 존재. 사실은 이 시대에 가치관 조금 멀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억될까? 어떻게 하면 홍보를 효과적으로 할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점점 자신의 존재가 잊혀지는 게 더 하나님 나라 위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그 책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죠. 근데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그의 삶 전체는 그렇게 드려졌습니다. 물론 흔들릴 때가 있었지만 그의 죽음 자리에서까지 그는 자신을 내어주는 이 헌신 속에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 통해서까지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의 역사의 뒤안길에 물러남의 죽음은 아쉬운 죽음이 있고 비참한 죽음이었지만 예수님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하는 그 시대를 여는 중요한 가정이기도 했습니다. 평생이라는 말을 써기에는 아직도 너무 무거운 시간의 개념이긴 하지만 이제는 조금은 이 평생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옛날에 20, 30대는 그게 전혀 안 들었는데 지금은 좀 평생이라는 시간의 이야기가 좀 듭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평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그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아름답게 이 땅에서 살다가 부름받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왜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허망한 죽음을 방관하시는가에 그런 의문 이전에 세례 요한의 퇴장이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역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분명 그의 죽음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판단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의 현실을 좀 덜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신뢰 속에서 우리의 평생이 우리가 고백했던 대로 마치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는 그 고백이 그의 인생 모토인 것처럼 또 그 고백대로 살았고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 때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 여러분 기도 가운데 드리는 하나님에게 향한 고백대로 그 삶을 채워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인물입니다. 헤로디아입니다. 이 여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수단 방법 다 가리지 않는 욕망의 화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1절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욕망 후에 남편을 버리고 이복형 헤롯 안디바와 재혼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헤롯은 일단 여러분 그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2세 이하의 나만을 죽인 자의 아들입니다. 헤롯 안디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 대왕 가문에 여인들도 많았고 그러기에 이복 형제 관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 나오는데 빌립 1이 있고 빌립 2가 있는데 오늘 이 헤로디아의 아내 남편은 빌립 1입니다. 근데 이 빌립 1은 공직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중 가운데 공직이 부여되고 지역을 분배받아서 왕으로 된 사람 중에 속하지 않았던 거죠. 쉽게 말하면 헤로디아의 남편은 어떻게 보면 자리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측면에서 헤롯 안디바와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하게 되었을 땐 어떤 이유도 있냐면
그녀에게는 아무런 공직이 없는 빌립을 떠나서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담당했던 왕이었던 지역 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에게 결혼한 것은 그녀 입장에서 어떤 기회였을까요? 그 당시의 기준에서 보면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이죠. 이런 가정 속에서 세례 요한의 거듭된 지적은 그 부당함에 대한 지적은 헤로디아를 계속 괴롭혔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었던 헤롯 안디바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에게는 헤롯에게 요한은 좀 뭔가 권위 있는 자였거든요. 뭔가 의롭고 거룩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다루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게 뭐냐? 옥에 가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여자를 위하여 옥에 가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가둘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가두려고 하지 않았던 것. 부득이하게 중간 어떻게 보면 타협점을 한 게 가둔 거였습니다. 우선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오히려 없애려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진리에 적대하는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때 나는 어떤 헤로디아 입장에서 세례 요한의 정도의 발언은 아니더라도 사실은 나를 바꾸기를 요구하는 말씀이 불편하죠. 불편한 진리, 불편한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도 아는데 지금은 그렇게 바꾸고 싶지 않고 나도 아는데 좀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 여전히 나는 그 부분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말씀 하나 읽고 이 부분을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의인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어떻게 한대요? 실지라도 뭐 행동으로 실제로 치는 건지 어떻게 보면 그를 어떻게 보면 심정적으로 되게 압박한다든지 어쨌든 간에 자신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여깁니까? 은혜의 영. 특별히 친다는 말이 뒤에 보면 책망이란 뭔가 다시 이야기된 걸 보면 아마 다윗의 입장에서는 좀 듣기 불편했던 어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밧세바를 범한 뒤에 나단이 와서 그게 당신입니다 했던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여깁니까? 머리에 기름. 여러분 이 당시에 이들에게 머리에 기름은 어떤 걸까요? 웰컴의 의미예요. 웰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욕먹을 수 있었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우리 교회 혹시 세가족이 오면 입구 쪽에서 세가족팀이 안내팀이 거기다 기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환대합니다. 라는 거. 지금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환대가 아니라 환장하겠죠. 뭔 짓이냐. 근데 이거를 환대할 뿐만 아니라 거절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뭐예요? 위에서 기도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면 나를 조금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이 안 되면 의외로 꼬시죠. 저만 타락한 목사가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마음속에 그냥 지나가는 감정이라도 내가 굳이 안 해도 하나님 일하시나 뭐 이런 생각, 헛된 생각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땠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고 나를 그렇게 책망하더니 저렇게 됐는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리해보자면 결국 다윗의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는 겸손함도 있었던 것이고 이게 진리의 적대적인 시대 속에 신자들이 보여야 할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헤로디아에게는 비정한 모성입니다. 참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속상했던 게 헤로디아가 자신의 딸에게 뭘 요구하냐면 춤을 추게 합니다. 이제 기회를 엿봤던 거죠. 근데 마침 기회가 좋은 거예요. 헤롯이 자기 생일이 됐고 큰 잔치를 벌립니다. 아마 헤로디아는 머리가 잘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렇게 되겠다 싶었던 거고 그 계획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자신의 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춤추게 했다 정도로 지날 수 있지만 이거를 당시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너무 무정한 여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당시에 잔치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은 무녀들이나 시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주가 감히 할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 왜 공주가 추는데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라고. 그런데 흥에 치였던 헤롯도 그 딸의 춤을 보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니 나라로 절반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글로 써서 그렇지 당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하은이가 제 앞에서 춤추고 있는데 이야 잘 춘다 내가 나라라도 너한테 줄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걸 기회 삼아가지고 이 딸이 어머니한테 갔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그 전에 사전에 모의가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여러분, 아무리 자녀한테 우리가 험한 말을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잖아요. 딸한테 가가지고 야, 가서 요한의 머리를 베가지고 소발에 받아오도록 해. 범죄에 지금 동참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비정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헤롯은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분명 헤로디아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그도 뭔가 결론적으로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20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오늘 본문의 헤롯은 한마디로 말하면 근심하나 변화가 없는 자예요. 발만 동동 구르지만 전혀 한 발자국도 내딛지 않은 사람입니다. 틈나는 대로 요한의 말을 즐겨 들었어요. 그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의정부에 있을 때, 양주에 있을 때 의정부에 부대찌개 거리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허름한데 진짜 식당이 많아요.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지금 깨끗한 집도 많은데 그 허름한 집에 사람들이 줄 서요. 그리고 거기에는 할머님들이 4-5분이 일을 해요. 원조 멤버들이. 근데 거기는 이 할머니들이 뭐가 돼 있냐? 욕이. 거기, 이게 이 어르신들이 들고, 이렇게 라이터 같은 거 들고서 불을 붙여주는데, 불을 껐어요. 죄송해요. 불을 끄냐고 하면서, 여러분 욕 들으면 기분 나쁘지만 괜히 할머니들 욕 들으면 어때요? 왠지. 아주 그러고 싶을 때가 있잖아. 욕 듣고 예. 그냥 막 막 들으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자기가 잘못하는 건 알아. 그래도 뭔가 훈계라도 듣고 싶은 거예요. 바뀔 생각은 없지만. 그런 나름대로 묘한 정화의 감정을 느꼈지만 내면의 갈등을 멈췄어요. 그 뒤에 보게 되면 자신의 생일 때 딸의 춤을 보고 헛된 맹세를 하잖아요. 경솔한 맹세를 하잖아요. 근데 뜻밖의 요구를 들은 거죠. 자기도 이런 요구를 할 줄 몰랐겠죠. 뒤늦게 후회하지만 그때도 근심할 뿐 사람들 앞에 했던 자신의 말, 허세, 이걸 지키려고 그 요구를 그대로 들어줘요. 위신과 군중의 눈에 갇힌 방강자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14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실은 오늘 본문에 이 헤롯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배경이 이러한데요. 14절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뭐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딱 봐도. 망상에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죄책감과 두려움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헤롯이 보이십니까? 그때 당시에는 자신의 허세를 지키려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에 또 무엇보다도 그 헤로디아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지만 세례 요한을 죽였단 말이에요. 잘못한 줄 알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잘못한 줄 알고 어쩔 수 없이 한 것을 우리 마음에 오래 남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것 아니었는데 후회가 되겠죠. 그런데 마침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제자들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얘기했던 거고 그걸 자기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영광받고 있는 자리에서 그는 여전히 세례 요한이 기적을 베푸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 생각 속에서는 죽은 자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이런 미신과 같은 생각에도 매여 있습니다. 의인이었고 거룩한 자였던 세례 요한을 잔인하고 부당하게 죽인 자신의 실책에 대한 자책과 죄책 때문에 두려운 망상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허무하게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악인의 마음속은 두려움으로 살아있어요. 진정한 평안이 어딘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헤로디아처럼 온갖 수단 동원하여 욕망을 충족시키면 진짜 평안할까? 헤롯처럼 사람들의 눈치 보고 그 앞에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가시하는 허세의 삶을 살면 진짜 행복할까? 진정한 평안은 세례 요한같이 묵묵히 진리를 기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양심의 소리에 순종해 가는 그런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했었더라면 이사야 말씀이 그 당시 불의했던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평강이 강처럼 흘러갔을 것이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나름의 후회를 하면서 삽니다. 그 디딘진 후회 속에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 그 잔인한 죽음 뒤에 그 마음이 여전히 그게 양심에 남아가지고 괴로워하는 오늘 헤롯의 모습 같지는 않더라도 전혀 우리 마음을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할 건 아니었. 이제 남은 시간은 우리가 후회하지 않아야겠다 싶은 생각 해보게 됩니다. 후회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기쁨을 알아가고 점점 더 이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양심이 깨끗해야 평안합니다. 양심이 주의 진리로 충만해야 깨끗합니다. 평안합니다. 이걸 이길 게 없습니다. 다 가져가도 우리의 양심에 선함이 있을 때 혹시 그것이 나에게 죽음으로 다가오는 일들이라도 그 시간은,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주신 평강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의 이야기들이 각자의 주신 삶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좀 교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거 제목, 기도 제목으로 이야기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맨 위에 큰 제목들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를 기준으로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섭리를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 우리 생의 끝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네 번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마지막입니다. 순종을 통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찬양하신 뒤에 우리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